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내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이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이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동주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통주하리이다.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어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복된 날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다 함께 나올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영상으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지지난달부터 그토록 폭염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조서로 시원함을 더하시고 9월의 첫 주 새날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며 새롭게 열심을 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질병과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태풍 후에 온갖 더러운 것은 정화되고 맑은 바다로 새롭게 되는 것 같이 저희들의 심령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원로 은퇴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요양원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풍요로움을 더하시사 많은 이들에게 나눔의 베품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을 회복해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의 복으로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우리 목사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소서. 마땅히 전할 바를 성령님 인도 따라 전하시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잘 받아먹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받으시사 하늘 문 크게 여시고 복의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열방이 우리 교회를 복되다 하며 더 많은 선교를 통해 자손 만대로 복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야에서 충성스러운 봉사의 손길 위에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죽게 하듯 겸손히 섬김과 배려와 사랑과 희생이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삶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어서 속히 회복되어 수천 명이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예수님의 세 가지 기적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소리로 교도가여서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모아서 4장, 5장, 6장, 7장,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8장과 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10개를 모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결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들으시고 세 가지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반석이 무엇일까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다 생각하고 로마의 교황이 베드로의 수제자다,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엉터리 교리로 가르칩니다. 여기 베드로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인데 이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이 명사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교회가 되고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 번째 영적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나 신앙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음부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스올로 나옵니다. 스올, 음부는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믿는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덥석 잡으시니까 장티푸스와 같은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까 그 눈이 열려 빛이 들어왔어요. 정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그 여인의 병이 떠나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만지시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자녀의 인생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내가 손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술술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기적을 또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네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큰 노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이 배가 갈릴리 바다를 이제 순항을 합니다. 이 배에는 최소 어부 출신 제자 4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을 감고도 갈릴리 바다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 배가 순항을 하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놀이란 단어는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놀이란 단어는 뱃사람들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큰 물결을 말합니다. 거센 폭풍을 말합니다. 근데 이 놀이라는 헬라어에는 지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바다에 거센 폭풍이 일 때에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큰 파도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 큰 놀이, 내가 탄 배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때리고 덮친다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평소에는 너무 조용해요. 사실은 호수예요. 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는 너무 잔잔하고 연중 온화한 기온이고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 정말 축복받은 바다 또는 호수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도 큰 놀이 일대가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연 재난이 있습니까? 갑자기 유럽에, 독일에 큰 비가 내려서 이 집의 견고한 터가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미국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많은 비가 내려서 도시가 마치 수상 도시로 변한 것 같은 그런 재난이 있잖아요. 허리케인, 태풍, 가뭄, 기근, 이런 자연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간의 문명이나 기술이나 재력이나 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연은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도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일어나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여기 믿음이 작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신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합니다. 이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잠하라. 주님이 한 말씀하시니까 창조 세계가 창조주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 예고가 없어요. 징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오늘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큰 풍랑이 일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건너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풍랑은 예고도 없고 징조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하는 일, 이 일만큼은 내가 눈 감고도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일에 낭패를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인생에도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모범생인데도 살다 보면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암 전문의가 환자는 잘 치료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암을 발견하면요, 이 의사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보건병원에 유명한 이 유방암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풍랑을 만나요. 근데 이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능숙하고 자기 확신에 찬 어부들도 글쎄 물결을 만났을 때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다에서 큰 놀, 거센 폭풍이 일어날 때잖아요. 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어부들이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확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부에게 있어서 바다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그 영역에 물결이 일어나면은 이 어부가 가진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 자식, 사업, 재물, 풍랑을 만나면은 통제 불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폭풍을 극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으면 큰 놀뿐만 아니라 잔잔한 파도에도 두려워해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크고 작은 거센 물길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자꾸 가져다 가는 게 큰 믿음이고요. 그 문제를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신뢰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큰 놀, 폭풍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의 큰 파도가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그 큰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풍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섯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8장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영의 세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영의 세계를 안 믿는 분도 계세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안 믿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가 잔잔해지자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건너편 지역의 이름은 가다라였습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항구에 도착하시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뛰쳐나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거처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고요,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해해서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놓으면 끊어버리고 위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거처하는 곳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는 뛰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31절에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가라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미친 듯이 이 바닷가의 비탈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이때 죽은 돼지가 2,000마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했을까요? 이 귀신들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쳐서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돼지떼가 몰사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의 누군가에게는 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절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얼마나 축하해야 됩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루만 더 머물면은 모든 가축이 다 죽을 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아마 하루 더 머무셨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모든 가축을 다 죽여서라도 쫓아내시고 영육간에 온전하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귀신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가치관을 왜곡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고, 누군가의 절친 친구일 수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 1,000마리를 사육해서 얻을 수 있는 돈, 물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가 달라고 하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힘든 선교사가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어느 부족에 방언이 있습니다. 즉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여 전해줘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에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이정건 선교사님이라고 파라과이에서 27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단의 멤버 케어 위원장이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500명 선교사의 양쪽 부모님 경조사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럼 2,000명을 목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멤버 케어를 하고 어디 갔다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 이정근 선교사님이 깜빡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타고 있던 박은주 선교사님,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천국 가셨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사 한 명을 키우려고 하면 엄청 물질도 많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왜요? 영어해야 되죠. 그 나라 언어해야 되죠. 그 나라의 부족민들 섬기려면 방언 배워야 되죠. 이 최소한 2가지, 3가지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언어 다 배웠습니다. 영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후에서 장난질하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게 하잖아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등한히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지만 전부 다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쪽 귀로도 한쪽이 흘려버리고,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잡념이 많이 떠오르고 어떻게 그런 많은 생각과 계획과 구상이 떠오르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병든 몸이 치유가 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일그러진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육과 혼과 영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제정신이 들면은 누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마귀가 내가 온전한데 어떻게 내 안에 진을 구축하고 나를 조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전인이 건강해지면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귀신 들림은 영의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사탄의 수하인 이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 들림은 악한 영이 내 인격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병이에요. 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귀는 예수님께 절대 대항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에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도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심으로 귀신과 관계된 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귀신과 관계된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9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에 대한 권세를 나타내셨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영의 세계에 대한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에 대한 그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9장에 보면은 몇 사람들이 침상에 한 중풍병자를 누이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 친구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그 큰 고난 앞에 너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감동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친구들은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이 친구의 죄를 사해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질병들, 고난들, 역경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너 죄 지어서 그렇다, 회개해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너 죄 지어서 그렇다,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죄, 고난에는, 이 질병과 고난에는 죄가 연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모든 병을, 모든 고난을 죄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왜 병이 들었느냐? 죄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마음이 병이 들고 육체가 중풍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체보다는 마음을, 심리적인 요소를 먼저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은 죄가, 죄책감이 우리 뼈를 녹인다고 했습니다. 이 죄책감이 내 뼈를 녹여요. 그리고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여름에 가뭄이 지면 농가 밭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내 인생을 쩍쩍 갈라지게 해서 황무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 죄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밥을 한두 번은 담아줄 수 있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 안 해하고 그 더러운 그릇에 또 점심때 밥 담고 국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씻지 않고 계속 그 밥그릇에 음식 담아 먹으면 나중에는요, 그 밥그릇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바로 즉시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병이 된 원인은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반란군과 같습니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요, 나 이제 절대 도박 안 할까요? 오른 손목 잘랐습니다. 다음날 어디에 가 있을까요? 도박장 가 있습니다. 왼손을 하투칩니다. 또 잘랐습니다. 그러면요, 양발 발가락으로 하투칩니다. 왜 그래요? 끊을 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죄는 결심한다고,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자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유대교에서 신성 모독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에요. 이 유대교에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랑도, 귀신 들린 자도, 또 죄 사함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권세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원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무한히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작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글쎄 물개를 만나서 배가 표류를 했다고 합니다. 항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배 안에 있던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목이 말라하고 선원들이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배가요 떠내려가다가 아마존 강에 들어섰다고 해요. 근데 아마존 강이 너무 크니까 선원들이 저곳은 바다야라고 생각했대요. 바닷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더 생기고 목이 타서 죽는다 생각하고는 이 아마존 강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갈증이 더 심해지자 한 선원이 어차피 죽을 건데 물이라도 실컷 먹고 죽자 하고는 이 아마존 강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이 짠물이 아니라 민물인 거예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 물은 강물이다. 그래서 그 배에 있던 많은 선원들이 이 아마존강에 뛰어내려서 강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아마존강에 들어갔지만 그 물이 민물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 물속에 있지만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민물행을 알았을 때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절대 권위자이시고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아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건강의 복, 평안의 복, 자유의 복을 주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요, 복음송 가운데 아주 오래된 복음송이죠.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송을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깁니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하고 고달파하였던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영적인 세계에도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부르는 자들마다 주여 임하시고 주의 권세로 말씀하시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중풍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질고에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속길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록 앞두고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지난 주간에 김연식 집사님, 문명숙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을 당해서 장례를 잘 마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한 점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회의 찬송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입니다.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